합시다.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25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간에 토라포션을 베아라 베우 코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어요. 27장까지 있는데 25장 55절 보면 마침표 찍는 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26장 또 마지막 절에 가면 진짜 하나님이 이제 다 할 말을 다 하셨다는 듯이 26장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고 완전 결론 딱 쳐요. 근데 27장에 그 다음 또 있어요. 가끔 보면 성경이 어느 부분 보면 마치 연설을 아닌 가르침을 쭉 해서 결론을 딱 내려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딱 뭐가 또 붙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그건 어떤 의미일까? 왜 마치 이렇게 법이 있으면 법을 다 정해놓는데 마치 부칙을 세워놓듯이, 왜 부칙을 요거 부분을 세워놨어요? 부칙을 세워놨을 때는 뭔가 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번 주간은 베하르 베후코타이 돌아보시기 두 가지. 베하르는 산에서, 즉 베하르의 삶은 뭐냐면 무얼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 위에서 살아야 된다 했어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영의 토라로 영적으로 이 부분을 풀었을 때 베하르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초월자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내 모든 삶의 시스템을 베하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시스템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어지지 않은 견고한 진처럼, 즉 내 삶의 자리에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정의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삶의 그런 습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삶의 습관을 갖는 거,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삶을, 이런 시스템을 가졌을 때 여기에 마치 어떤 자동차의 엔진이 시동을 걸었을 때는 어느 때 이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어떤 안전 규칙이 있듯이, 교통 수칙이 있듯이 베우코타이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정말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원한 존재가 되시는 그 초월자를 늘 바라보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을 때 그때 필요한 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요 누른 보상 시스템이에요. 베아르의 삶은 이렇게 내가 영원한 초월자를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고 그 눌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면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보상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좋아하는데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 누를 지켜야 돼. 이 누를 지키려면 요 삶이 돼야 돼. 베아르의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적인 삶이 이 부분이 되면 당연히 내 삶의 자리에 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누리 두르게 돼 있어요. 삶에 어떤 규칙이 두르게 돼 있어요. 이 규칙이 들어와서 내 삶에 어떤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 하늘로부터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절부터 어떤 그런 보상 얘기를 쫙 하는데 보상의 극치가 뭐냐면 11절, 12절이에요. 너희가 뭘 줄 것이고 내가 너희한테 뭘 줄 것이라 탁 하는데 그 보상,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데 그런데 보상의 절정이 클라이맥스가 11절, 12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 저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이따 뒤에서 잠깐 시간 되면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토라는, 땅에서 땅을 기준 삼는 토라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우리의 삶을 올가매게 돼 있어요. 전통과 형식에 올가매게 돼 있어요. 그게 땅의 토라예요. 땅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토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그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땅을 기준으로 할 때 생명을 주지를 않아요. 그건 내 삶을 자꾸 올가매요. 나로 하여금 하나의 형식과 어떤 틀을 가진 어떤 종교인으로 자꾸 올가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토라를 기준 삼으면, 하늘을 기준 삼으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에 번성케 하시고 땅에 창대케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고 그걸 부유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땅은 계속 시대마다 다양한 땅을 기준 삼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벨탑을 세우려고 세력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건 지금까지도만.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땅을 기준 삼은 그 토라가, 그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하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바벨탑을 자꾸 세워가지고 하늘에 자꾸 도전하도록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말렉, 어떤 사람 중심의 그 아말렉을 우상으로 한 몰렉이 등장하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알파벳으로는 말레크, 몰렉, 알파벳상으로는 똑같아요. 발음상으로 틀려서지. 요건 왕이란 뜻이에요. 왕. 말레크는 왕이에요.
근데 몰렉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몰렉 우상에게 뭐 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식을 드린다고. 이게 뭐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예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해서 땅을 기준 삼으면 자기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을 뭐예요? 자기의 삶의 제물로 자기가 받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못 이룬 걸 뭐예요?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게 다 몰렉 제물. 몰렉에게 제물을 등해.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그 자녀가 대를 이어서 뭔가 부모의 소원 성취. 아주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 시대의 몰렉 우상이에요. 그 거짓 왕을 위해서.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아말렉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런 몰렉의 군대가 아주 첨단화된 물질 문명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의 나라와 정복 전쟁을 일으켜 서로 삶의 주인을 서로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땅을 기준 삼은 나라들은 큰 제국을 이뤄서 뭔가 계속 정복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 선생님, 정도다 수학과 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제국부터 시작했죠? 혹시 알아요? 아시는 분? 수학 전공자들 없어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죠? 수와 수학 개념은 페르시아 문명에서 시작했어요. 페르시아 문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마가 아주 거기에 견고한 토대를 쌓아요. 그게 오늘까지 수학이 왔어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이 복사되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로부터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북쪽에 단을 세우면서 여기서라도 해도 된다. 북이스라엘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가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 그걸 카발라라고 해요. 그 모든 유대 종교로부터 카발라로부터 온갖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나와요. 불교도 나오고 힌두교도 나오고 요즘 요가, 명상 다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런 유대 종교 그 비스무리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고 몰렉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것이 바벨론, 헬라 그런 문명을 타면서 아주 꽃을 피워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어요. 언어에는 말 속에는 어떤 문화가 들어있고 파워가 있다,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왜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와 대치돼서 대적하는 게 헬라어예요. 히브리 그리고 히브리 문화와 대치하는 게 헬라 문화예요. 이 헬라 문화는 지금까지 화려하게 꽃이 피워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는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헬라어 속에 그 언어 속에 담긴 그 파워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높게 바벨탑을 쌓아놨어요. 정치와 법이 어디서부터 꽃을 피웠을까요? 어느 제국부터?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 원로 정치. 가끔 로마 이렇게 보면 로마 시대에 어떤 정치, 법 이런 것을 꽃을 피워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
시대의 정치와 법을 꽃을 피우는 것을 헬라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막 제국을 점령하면서 그걸 실제화시켜요. 각 정복한 나라마다. 그런데 이런 헬라 문화가 주장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헬라 문화가 주장. 어디를 가든지 어느 제국을 가든지 어느 문명을 가든지 꼭 키워드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그래서 행복하려면 수 계산도 잘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정치도 잘해야 되고 법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게 행복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쫙 묶여 있어요. 헬라 바벨탑은.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행복, 헬라가 얘기하는 행복은 뭐냐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너의 육체의 쾌락을 즐겨라 하는 게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막 바벨 와서 다양한 여러 가지, 그래서 막 벗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막 축제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여기 달고 여기만 하고 축제라고 막 하잖아. 이게 지금 헬라 문화가 지금 막 꽃을 피워서 막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자유고 그게 부유함이라고 얘기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런 헬라의 모든 바벨탑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히브리 문화인데 히브리 문화의 절정이 뭐예요? 히브리 문화의 그 파워, 이 헬라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 그걸 무너뜨려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도.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파벳 마지막이 뭐예요? 타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십자가만이 이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도 어디에 세워지죠? 오늘 말씀에 있듯이 산 위에 세워집니다. 베아르, 하르에 세워져요. 여러분, 이 헬라 문화가 유사 종교처럼 해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싹 들어와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야, 히브리어 토라를, 히브리 사상을, 히브리 관점을 배우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 야, 그렇게 안 해. 그거 몰라도 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 그 안에, 그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공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성취할 수 있어. 근데 헬라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 여기서 행복을 키워들어야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높은 경지는 뭐야? 물질, 돈이야. 돈이 행복이야. 돈 있는 놈이 최고야. 이렇게 가르쳐요. 돈이 능력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계속 사단의 어떤 그 물줄기를 선악과로부터 시작되는 이 제국들은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이쪽을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어를 계속 무너뜨려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 같은데, 무너뜨린 것 같은데 그랬던 제국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들은 이스라엘만 정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가 그거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방식이 그 방식이니까. 이스라엘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가니까 자기들이 없어지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시간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면
지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시간 지나니까 자기 나라, 자기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와 토라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와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라와 제국도 뒤흔들어서 없애시는 거예요. 자, 하르, 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삽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합니다 하는 소리예요. 뭔가 그런 생명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벗어나서 사시는 분, 시간 초월해서 사시는 분, 공간을 벗어나서 사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모든 인간은 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에 조종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맨날 뭐예요? 시간, 그리고 시간 속에 어쩔 줄 몰라. 시간 없다. 바쁘다. 어떤 공간에 조종을 받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그걸 굉장히 우리는 따져요. 응? 오늘 낮에 집에 들어오고 식사하는데 애들도 요즘은 뭐예요? 집이 넓은 공간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 넓은 공간, 차도 뭐예요? 넓은 차, 큰 차. 이게 우리가 거기에 조종을 받기 때문에 조종을 받아요. 참 응? 그러면 지금 여기 토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베아르, 산에서 살아라. 산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조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삶. 그걸 초월하는 삶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베아르, 산에서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를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공간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라. 그런 삶의 시스템을 가지란 얘기예요. 응? 그래가지고 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산으로 올라간 그 베아르의 삶이 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베후코타의 축복이 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토라의 관점. 근데 반대로 헬라는, 세상은 요걸 반대로 가르쳐요. 산으로 가지 말고 육의 자리에서, 육의 자리에 너의 좋은 시간 안에 네가 있으면, 네가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네가 그 안에서 물질을 쫙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쭉 25장부터 지금 보시는 분들은 보면 이 베아르, 산에서 산다. 하나님을 영원한 초월자로 바라보면서 산다. 환경과 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준 게 이 베아르의 핵심이 뭐였어요? 안식년이었어요. 안식년. 안식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시간, 공간, 물질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면 이해가 되죠? 그 땅에 들어갔으면,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있겠냐고. 이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오잖아요. 6년을 하고, 이게 좀 우리가 6일 살고 하루, 이것도 지금 훈련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여러분이 안 지어봐서 그래. 6년을 치고 7년 때 땅을 쉬게 만든다. 그러면 6년째 뭘 해야 돼요? 농사 수확이 2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7년째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매해 첫 해, 두 해, 세 해, 네, 다섯째 거두는 게 똑같은데 6년 때 2배로 거둘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어요. 2배 안 거둬지면 어떻게 할 건데? 안 걷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년째 굶어야 돼. 근데 어떻게 1년을 굶어? 거기 안식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려면 이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그렇죠? 믿음. 우리가 그동안 왜 6일의 삶을 살고 주일조차도 왜 성소가 잘 안 됐는지, 우리가 왜 샤bat이 안 됐는지 이유가 아시겠죠?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산 위에 못 살아. 산에 가서 어떻게 살아? 땅에서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땅에서 이만큼 거뒀다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네가 살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뭔가를 가져야 너는 자유할 수 있고, 너는 부유할 수 있고, 너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해. 그게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뭔가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서 자꾸 그걸 가지라고 해야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식한 말로 세상 문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문명,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뭔가를 문명으로 뭔가 자꾸 만들어내면 그 문명을 통해서 그 문명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 폰도 정말 1세대 거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최신 가지고 있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돈의 차이, 돈의 차이. 그렇죠? 돈의 차이잖아. 문명,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알맞는 문명을 막 잘 누린다, 소유한다는 사람 뭐예요? 그만큼 가진 게 있다라고 얘기해. 뭔가 가진 게 있어. 응?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애들이 지금 뭐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애들이 막 행복하니 안 행복하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뭘 가지고? 집과 차를 가지고. 그게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해서 막 행복의 척도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영적인 토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너 그거 가지면 가질수록, 너 가지면 가질수록 뭐라고 그래요? 자유하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너한테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 너 가지면 가질수록 너한테 그게 자유고, 너한테 능력이고, 너한테 부유함이고, 너한테 행복이야. 그런데 성경은 너 그거 가지면 가질수록 너한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얽매임이고 불행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영원, 영원히 사는 거, 영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물질이 넘치면 영생이에요? 무병장수하면 영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물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원하는데 뭘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한 꾸러미 짊어지고 가려고 얘기해. 한 꾸러미.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이왕이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가랑이가 찢어지려고 그러잖아. 양다리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게 극복이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쉽게 받아야 돼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의 자유를 얻게 돼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막 뭐 가지고 안 가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해결하고 가야 돼.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같은 맥락이에요. 응? 7일이라고 하는 7일의 안식일 요 개념이 계속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관점이 열리면 안식년, 영원한 삶이 그때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안식년, 희년이 몇 년마다 오죠? 여러분 이거 희년을 몇 년마다? 50년. 여러분 일생에 희년이 몇 번 오겠어요? 한 번 올까? 제가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거 깨닫고 그 삶을 살았을 때는 한 번 살다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뭐예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게 희년이 뭔지를 경험하라고 7년마다 한 번씩, 그 7년마다 한 번씩 말지 않은 안식년에 그 축복이 뭔지를 알으라고 7일의 삶을, 이 주기를 계속 돌리시잖아요.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될 때마다 원래 주인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땅도 사람도 돌려주래요. 아니, 저 토라가 말씀이 그렇잖아요. 희년 때는 사람도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230여 나라, 아니 고대로부터 왔을 때 어떤 뭐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했었던 나라도 이 제도를 실행해 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실행화시킨 나라가 없어요. 실행화시킨 제국이 없어요. 자, 또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강대국의 조건이 뭐예요? 강대국. 식민지? 그래요.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강대국의, 자, 강대국의 조건이 뭘까요? 강대국, 지금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강대국의 조건은 요걸 뭐뭐 안에 있는 요 시스템을 통치 시스템으로 잘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요게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뭐뭐 안에. 아까 시간 안에 모든 사람을 시간 속에 가둬버리면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저건 지금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안에 다 가둬놓을 수 있다면, 아니면 어디에? 장소 안에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으면, 또 아니면 어떤 물질 안에 가둬둘 수 있으면. 헬라 사상이 쫙 발달되어 오면서 이 시스템, 마지막 시스템, 요 강대국이 되는 강력한 시스템을 지금 구동을 시키는데, 요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에요? 요걸 물질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금융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뱅킹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금융 시스템으로 딱 돌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안에 넣어두는 것보다, 장소에 모든 것을 다 전 국민을 넣어두는 것보다 이 금융 시스템에 딱 집어넣으면 잘 돌아갑니다. 코로나 사태 나니까 이 시스템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전 국민 돈 주죠 막 하니까 모두가 지금 그 금융 시스템을 싹 돌렸는데, 우와, 너무너무 잘 돌아가요. 한 번 싹 넣고 한 번 살짝 돌렸는데 싹 돌아가요. 미국에 있는 친구 이 목사도 지금 가서 2달, 3달 됐는데 넘어가자마자 성인은 1인당 1,200불씩 주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숨 쉬고 2달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부자라니까 1인당 뭐예요? 1,200불이면 130만 원씩 줬어요.
그 금융 시스템 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싹 돌려봤어요. 각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이걸 못 돌려요. 근데 지금 돈 있다고 하는 나라들은 돌려보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 시스템 안에 넣어봤네. 너무 잘 됐죠. 여러분, 그러면 헬라 제국이 이 시스템을 좋아하는데, 헬라 제국이 좋아하고 하나님도 이 시스템을 동원하시는데, 동원하잖아요. 이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제국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일까요? 자, 강대국은 헬라 시스템은 지금 제일 강력한 프레임을 건 게 금융 시스템이에요. 금융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시스템을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헬라는, 세상 나라는 정반대예요. 그럼 세상 나라가 이 시스템을 금융 시스템으로 딱 돌리는데, 이걸 돌려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부분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시스템일까요? 제일 싫어하는 시스템. 이번 주 토라 포션 하루. 아까 다 하루 얘기했잖아요. 어떤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물질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헬라는 뭘 해야 되는데, 요게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 바로 초월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요 하루 시스템은 안식일, 안식년, 면제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정반대 시스템. 하루 시스템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루 시스템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싹 왔을 때 세상이 이제 해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뒤에서 다 해요. 그래서 먼저, 그래서 요 하루 시스템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통제할 수 있는, 저 시스템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요 배하르 시스템을 추구하는 어느 집단들? 종교 집단들. 재밌어요. 다 보시면 종교 집단들을 통제를 해요. 그 중에 영적인 삶을,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뭐가 타깃이 돼요? 뭐가 타깃이 되겠어요? 기독교가 타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 눈들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대포로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시스템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모르면 저 스스로 이따 기도할 때 자기 머리에 자기 손 얹고 머리가 나쁨을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생기와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생기와 생명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주는 저 헬라 시스템대로 시간 속에 넣어놓으면 가는가 보다, 그 시간 속에서 가겠지. 공간. 여러분 다 저번에 공짜로 다 집 주고 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나 할거려? 와, 집 준대. 그쵸? 매달 막 생활비 200만 원, 300만 원씩 준대. 다 신나 할거려? 그럼 하자는 거 다 할 거예요. 배하루는 제가 있잖아요, 레위기 예배 매뉴얼에 제일 마지막에 와 있다고. 어떻게 보면 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 이걸 삶으로 살아내야 될 단계. 이건 영혼과 관련돼 있어요. 영생의 삶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 여러분이 지금 오메르 카운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메르 카운팅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을. 그 죽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 성령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가운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7년 7번 하고 그 다음에가 50년 될 때 이걸 희년이라고 해요. 요벨이라고 하는데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전 도대체 희년, 요벨은 또 뭔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희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50년이에요. 저는 제 생애 희년이 언제 지나갔는지 아니면 앞으로 올지, 근데 저는 앞으로 올 것으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모세에 대한 부분을 보고 모세 인생이 셋으로 딱 구분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0세에 죽는다 소리 그 소리를 했던 거예요.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 능력은 없는 것 같고 나는 90세까지 살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난 90세. 근데 내가 이번 주간 요 부분을 딱 보면서 우와, 내가 47에 드디어 눈을 떴으니까, 관점을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드디어 희년 50년을 가면 97세까지 믿거나 말거나 이건 저 혼자 믿음이고 저 혼자 기쁨이고 저 혼자 누리는 거예요. 제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주신 그런 은혜들. 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삶에 하나님 주신 권위, 권세 이런 부분, 네?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25장 8절 9절 한번 봐요.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25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저게 뭐예요? 50년째 되는, 신년 되는 그날 7월 10일 대속제일에 신년의 나팔을 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보면 자유의 날이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자. 저 대속죄,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 자유라고 하는, 자유가 있다라고 해요. 자유라고 하는 말을 드로루라고 해요. 자유라고 하는 말을 드로루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 하나님 말씀, 토라에서 말씀은 자유가 틀려요. 이 자유, 지금 자유를 우리가 자유자유했는데, 자유라고 하는 이 드로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저 달렛이 뭐예요? 달렛이 문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문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내가 매달려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예요.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헬라는, 세상은 자유가 내 앞에, 내 머리에 누구도 없는 게 자유라고 그래요. 내 앞에 사람이 없어야 돼.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것이, 내 머리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토라는 내 앞에, 내 머리에 누가, 예수가 있는 게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런 베르의 삶이 되어지면서 베후코타이로 넘어가면, 아까 베후코타이는 베아르의 어떤 삶이 풀어질 때 주는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절에서 13절까지 봤는데 11절 보세요. 11절 절정 부분을 11절 12절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자, 11절에 보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26장 읽습니다. 시작. 자, 저게 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장막을 위시카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을 세우리니, 장막을 세우리니. 여기에서 요게 샤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부터인데 샤칸, 이게 눕는다,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즉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앞부분에서부터 하루의 삶이 시스템이 되어지고 네 삶에 베르코타이의 삶이 이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보상을 줄 것인데, 그 보상 속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뭐 할 것이다? 임재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 얘기. 그 저게 보면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약에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까지 함께 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응?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로 머무를 것인데, 마치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동일하게 눕고 일어나듯이 내가 내 백성과 함께 같이 눕고 머무르는 임재의 그 삶을 살 것인데,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로 살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미 제가 다 앞부분 좀 쭉 설명해서 풀어서 얘기했어요. 하나됨을 얘기해요. 하나됨을 얘기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지금 하나됨을 얘기해요. 하나됨. 마치 부부의 하나됨과 같아. 그런데 여기에, 자, 여기 내 백성, 이게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요거예요, 요거. 뭐예요? 이게 아인이 뭐라 해서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관점이, 관점.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관점은 반드시 습관을 만들게 돼 있어요. 습관을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습관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습관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동물도 습관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다니는 습관, 먹이 채집하던 그 습관이 있어요. 그렇듯 인간은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하이도 있고 지원이도 있고 이 다음 세대에 이 자라나는 과정에,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름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젊어서 부모를 떠나서 살 때 그 삶의 습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중에 그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한이가 왔는데, 우리 아들 요한이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굴 파고 들어가는 습관, 그 습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누구나 마찬가지. 이 습관이 절대, 인간에게 있어서 습관은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이 습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습관을 통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습관은 삶이에요. 믿음도, 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누를 적어내도 보면, 예배라고 하는 부모는 항상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 시작해서 한 20분, 30분 되면 꼭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예배 시작을 한 거예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예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고치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보면 찬양 시작하면 벌써 다른 반응하고 신발 벗고 올라가고 자려고 하는 아이들 있어요. 이거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느 데서도 그 습관 가요. 그 습관을 어려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드리냐. 요즘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들 데리고 막 씨름을 하는데, 왜냐면 이 습관 만드는 것 때문에. 이거 한두 번 한다 해서 습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가는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그 습관 만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옛 습관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런 습관을 통해서, 이 관점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이 되는데, 이 습관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산 위에 삶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습관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이 습관이 안 됐는데 산 위에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 위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공간, 환경, 상황 속에서도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초월자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건 습관,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응?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프로 축구, 스포츠, 야구 시즌이잖아요. 프로 선수는 프로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뭐가 됐다는, 지금 하는, 제가 쓰는 단어로 하면, 오늘 쓰는 단어로 하면 그쪽에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프로가 됐다는 얘기는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구단마다 선수를 이렇게 뽑잖아요. 뽑을 때 뭘 보고 뽑을까요? 뭘 보고 뽑아요? 그렇죠. 습관이 돼 있느냐. 야구 선수는 뭐예요? 타자는 정확한 습관이 돼 있느냐. 몇 번 휘둘러 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휘두르고 이렇게 휘두르고 각자 10번 휘둘렀는데 10번 자세가 다 틀리면 뽑겠어요? 여러분 정말 프로 선수는 뭐예요? 걔네들이 하루에 정말 똑같은 그 자리를 훈련한다. 바람이 불고 온도가 어떻든 일정한 그 자리를 친다. 이거 훈련을. 이게 습관화된 거, 습관화. 응? 습관화가 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응? 어쩌다 한번 이렇게 왔는데, 어쩌다 한번 그때 히팅 타임을 잘 가진 사람을, 어쩌다 한번 그 순간에 잘한 사람을 와 우리 구단에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습관화된 사람을 뽑아요. 응? 명수 집사님, 복지관에서 신입사원 이렇게 맞이할 때 뭘 봐요? 면접 올 때 뭘 내라고 그러죠? 이력서를 내라고 그래. 경력을 보잖아요. 경력. 응? 경력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습관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적 우대하잖아요. 그쪽에 관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응? 즉 지금 저기서 내 백성이 되다. 하나님이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할 때, 내 백성 암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 하나님 백성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습관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토라가, 영의 토라가 킹덤의 누이 삶에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배자 매뉴얼에서 26장 끝자락에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훈련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훈련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습관. 그래서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왜? 습관, 관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응?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님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영원한 삶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 습관을 가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헬라는 어떤 습관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 이 시대에 뭐냐면 뱅킹, 금융 시스템을 갖게. 금융, 돈이면 움직일 수 있는, 돈의 반응을 잘하는, 돈만 보면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헬라는 이 시대 바벨탑은 돈 시스템을 갖다 뒤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베아르의 시스템을 내미는데, 요 시스템을 나는 싫어. 나는 베아르가 싫어. 나는 금융 시스템이 싫어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제시한 시스템을 나는 거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반역자라고 그래요. 반역자.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제시했단 말이야. 너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 가지고 살 거야 하는데 나는 그게 싫어요 하는 걸 반역자라고 그래. 반역자라고 한단 말이야. 응? 그 반역자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어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 가요? 어디 가요? 교도소 가잖아요. 아니 참, 이 양반들이 좀 생각해. 법을 어기면, 그 시스템을 어기면 잡혀가잖아요. 어? 에? 교도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도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응? 그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반역을 저지르는 잘못된 습관을 뭐 하는 거예요? 교정한다고. 교정. 그래서 교정위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도관들이라고 하잖아요. 습관을 이쪽 시스템에 맞도록.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었는데 그 교도소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건져내신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서 빼내셨단 말이에요. 그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자꾸 헬라 시스템으로 살라고 하니까, 응? 그걸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서 자유의 자를 빼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쪽에 교도소가 그리워가지고 자꾸 거기 들어가겠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역시 내 체질은 저기야. 이 습관,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 그래서 저기에 내 백성,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베아르가 산 위에서 사는 그 삶이, 산 위에서 사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된, 그래서 베코타이가 삶의 규칙 누리된 그러한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왜 전주의 문화를 왜 나눠요? 수요일 날 전주의 문화를 여러분한테 읽고 나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습관으로 내가 교정할 게 있는지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교정할 게 있는지. 아시겠어요? 교도관으로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교정할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 찾아보라고 해서 그거 읽고 나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안에 레이기 마지막 보낸 베아르와 배우 코타이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 책을 받았어요. 순나에서. 제목이 생각하고 배우고 성공하라. 책 제목이. 이 저자가 옛날에 여기서 나온 뇌의 스위치를 켜라 저자예요. 근데 여기 뭐냐면 부제가 뭐냐면 인생을 변화시킬 성공하는 생각 습관 기르기예요. 관점을 기우게. 삶의 라이프 생각에서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앞부분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이 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그걸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자의 매뉴얼 레위기를 다 내일까지면 다 끝나요. 여러분 다 봐요. 쭉 보면서 돌아보셔. 이제 광야에서 그 안에서 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얘기 이제 민수기로 또 넘어가요.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몸부림치잖아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서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습관을 가지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더 오랜 기간 익숙한 세상의 습관이 있어요. 뿌리 깊은 습관이 있어요. 예차 정말 옛사람의 그 습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정말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킹덤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습관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의 계단 올라가는 베아르의 삶까지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내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늘 그런 축복 보상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교정받고 수정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도와주옵소서.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다 됐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여전히 성령님의 도와주셔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부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이 마지막 때에 내 약속한 것을 보상하노라. 내 약속한 것을 너에게 풀어주노라. 내가 너 안에 담아주노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장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러는 우리가 하나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무릎이 까이고 넘어져서 막 했었던 그랬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만 정말 실패했던 것이 더 많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아이의 관점 눈이 바뀌고 이 아이의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지는 이유인데 참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 자신도 여전히 교정받고 수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자녀 정말 나보다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